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승리의 주일입니다. 학습, 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그리고 어른들 세례, 그 예식을 2부 예배 때 거행을 하고, 또 다음 주는 우리 성찬 예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도 제가 성찬 그 자체가 사실은 설교입니다. 1년에 2번 하는 그 성찬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미지와 그 다음에 실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래서 또 다른 설교가 필요할까? 지금 제가 우리 교회 16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 주간에 성례식 그 자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정돈하시고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덕이 안 된다,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례를 하면서 성찬식 그 자체로 설교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좀 짧아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일부에 오신 분들은 세례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성례식은 주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기관에서 또 순에서 세례를 받걸랑 학습을 받걸랑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정말 축하합니다. 영적 생일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일? 그러죠? 이것이 구원의 표죠. 구원의 표. 신앙 고백을 확증시키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받고 세례받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는 이때를 생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도 그냥 생일 때만 생일하지 말고 의미 부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의미를 부여해 준 게 좋아요. 너의 생일은, 영적인 생일은 이때야. 유아 세례를 하든 아니면 어린이 세례를 하든 또 어른 14세 이후로 어른 세례를 받든 이렇게 성도님들이 세례를 귀히 여기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의 의식으로 지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의식은 주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세례도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축제가 돼야 되고 가정도 큰 의미 부여를 두고 영적 생일로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수은에서도 함께 챙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확신하시는 그러한 확신 말고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실한 것 같아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볼 때, 저 성도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확신을 갖는 사람들 많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많아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리라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는가? 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나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거짓 내지는 자기가 속고 있다. 자기가 속았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저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나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 나는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웠는데, 자기 스스로 자단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소와 외소가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너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야. 성령께서 말씀을, 복음을 적용시키시니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는 분인데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가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정말로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습니다 고백 많이 한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다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이 잘못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 초창기 때는 그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믿습니다 하고 있다면 이제는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잖아요. 주목해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목사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저분은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했던 분들이 구원받았나?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한다고 하는데 가짜인 것 같아. 나일론 신자라는 거예요. 나일론 신자. 정말 천국 문턱이라도 갈 수 있는가? 천국 문턱 넘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소명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을 말을 하고,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변화됐어. 보면 느껴지고 보면 확실하고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배우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나도 확신하고 주변 사람도 믿을만 합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분명한 사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믿음을 정의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과 순종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말씀을 확신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나의 공로 없습니다. 나의 노력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께 의탁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주께 맡깁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이 구원을 허락했다면 성장하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인 순종을 통해서 구원 받았구나. 언행이 달라졌어. 인격이 달라졌어. 태도가 달라졌어.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졌어. 그것을 통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인다. 이걸 가리켜 외소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확신과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확증이 있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두 다리를 못 씁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미래는 없어요. 왜? 다리가 썽썽해야지 무슨 벌어먹고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좋다 해서 살까요? 누가 써주기나 할까요? 장애인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요. 가족들도 부양하느라 그 안전병이를 부양하느라 아마 지쳤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얼굴 예쁘게 생기면 뭐합니까? 안전병인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안전병인데. 그것도 지금의 안전병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천대받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두 다리로 일어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세상에 낙이 없어. 나는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발버둥치며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고작 이거야. 도대체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건강을 가지고 이런 가정의 환경과 직장 사업의 환경을 가지고 나의 미래는 정말 소망이 있을까?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은 아닐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낙심도 있고 미래에 대한 암울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똑같은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주님이 구원도 베풀어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제 이 방법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면서 그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사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농당 따먹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이 힘들고 아프냐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단어냐 하면 에코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흘러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듣는다. 마음을 다해 듣는다.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완료가 안 됐어. 그 말이 뭡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미완료라는 것이 없어요. 영어에서도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있습니다. 완료가 되지 않는 걸 미완료라 그래요. 그 현재형으로 쓰는 것은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하는데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고? 처음 들어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유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마음을 다해 듣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인고? 그것을 흘러듣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어떻게?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거쳐갔습니다. 지금도 강단에 일주일이면 몇 번 씁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재미있든 재미가 없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자기에게만 주시는 레마가 있어요. 남들에게 준 거 말고, 똑같은 설교에도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저기에서 은혜를 받아. 성령께서는 설교 말씀이 증거되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각 개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검과 칼이 되어서 관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요.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을 자 도전받게 해요. 나는 맹성맹성합니다. 오늘 연설 잘 듣다 갑니다. 천하의 그 시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변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있어요. 어떤 가능성? 졸더라도 교회에서 조는 사람은 어느 날 한참 졸고 있다가 목사님 불이야! 근데 졸고 있을 때 잠깐 꿈을 꾸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 꿈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연기 타는 냄새가 나와요. 연기 타는 냄새. 꿈속에서.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예화를 들으면 불이야! 하니까 아이고 깜짝아, 불이야! 눈을 떠보니까 뭡니까? 졸고 있었던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야, 하나님께서 나 깨라고 그러셨나 보다. 하여튼 사람들이 희한해요. 목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예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참말로. 그러니까 은혜 받은 통로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목회를 통해 깨달은 겁니다. 성령께서 어느 것을 통해서 역사할 줄을 몰라요. 언제 은혜 주실지를 몰라. 수요일 밤이 될지 새벽이 될런지 주일 오전이 될런지 언제 강력하게 나에게 나타나시는지 모른다. 이게 몰라.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생활을 하고 만이교에 빠져 이단에 빠져서, 어머니는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였는데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우상을 섬기고 살 때, 미신을 섬기고 살 때 보세요.
아니 집에서 나올 때 애기들이 고무줄 노래하면서 놀이하면서 로마서 13장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뭘 버리고 이 말이 가슴팍에 팍 꽂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가서 개종해서 목사가 돼요. 유명한 감독. 예. 기독교 역사상 그 위대한 감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루터 같은 이는 무슨 설교를 얼마나 많이 신학 박사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미사는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또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 그 한 구절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위경에서 건져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서. 믿습니까?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해야 될 것.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신경을 좀 쓰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배당에 와서 먼저 앉아있을 때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지혜를 밝혀주시고 내 영안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지를 들여서 어떻게 하냐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은혜를 받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치 않아요. 아니 이사야 40장에 있는 39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거 하는 게 뭡니까? 앙망. 믿고 바란다는 거예요.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않고 사람에 두지 않고 믿고 시선을 주께로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만약에 신비주의자 같이 주님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상상 속에 산다면 이걸 가리켜 신비주의라 그렇게 말해요. 잠깐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앙망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나 죽으러 간다 하니까 그 따르던 많은 제자들 12제자 말고 그 많이 예수님을 따라서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따랐던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나는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나는 죽을 거야.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번영을 주고 하나님 잘 믿게 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를 메시아가 건설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난 죽으러 왔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한번 딱 했어요. 설교를. 그랬더니 우수수 떠나가 버려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내가 기대했던 기대와 안 맞다고. 아니 메시아를 만났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메시아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기를 고쳐야지. 마음을 고쳐야 생각을 고쳐야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을까요? 물어보니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시선이 12제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누구에게 가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반드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고 나는 나이롱 신자야. 누가 봐도 나이롱이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신앙이 나이롱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더 잘한다니까. 스스로가. 누가 말 안 해도 더 잘 알아. 그러면서 나는 진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동안 교회를 어쩌다 왔다 갔다 10년 동안 이렇게 해도 어느 날 저는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볼 때는 저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좀 믿음이 있나? 저렇게 그냥 이빨 빠진 톱니 빠진 톱처럼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나오시거든. 1년에 한 번 10차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막 그래. 그런데 10년쯤 됐어요. 근데 문답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했더니 대면에서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확 밀려와요. 아, 이분은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었구나. 목사는 알아요, 그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비로소 귀가 열린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확 열리니까 예수님이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다해 열심히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짓하고 있고 깁하고 있고 그냥 졸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아니 주목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딴짓 먼 산을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보나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바울이 그냥 마음이 그 속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그 사람 바라보면서 뭘 주려고 막 하겠냔 말이에요. 사람도 건성으로 들으면 기분 나빠요. 한번 설교해 보세요. 한번 목사 해보라니까요. 와서 한번 목회 한번 1년만 한번 하셔봐봐. 설교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것을 이 생명의 말씀만 들리면 이 말씀이 마음의 신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인생이 바뀔 텐데 말이에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그 시간과 그 때를 몰라요. 어느 때에 은혜를 주실래?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때를 바라보고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음성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위경에서 건질 때도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다른 방법.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주님이 병을 고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음성으로 합니다. 음성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다른 것 합니까? 말씀으로 고친다요. 말씀으로.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풍 받아라. 장풍.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들의 귀신이 한결같다 이렇게 떠나.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할 줄 모르니까 문제지.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딱 보고 사도 바울이 또 뭘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이, 세상에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신인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 화도 낼 줄도 알고 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인 사람. 아무리 목사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시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이 내 말로도 아멘 붙드는 사람.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옳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꼭 그 마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멘이거든요. 고넬료 같은 이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방언이 임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인데도 성령이 임하는 걸 딱 보고 내가 세례를 못 줄 이유가 어디 있어? 세례받자. 온 가족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잘 들어야 돼요. 귀의 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예배가 됐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살아나니까. 두 번째로는 안진병의 모습,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이제 보았다고 했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능력은 함께 일한다. 말씀과 능력은 함께 일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죠. 복음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듣는 가운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요. 자꾸 듣다 보면 어떨 때는 흘러보낼 말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피곤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주의 깊게 듣고 들어서 나는 잊어버렸다 생각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딱 일어나거나 영적인 도전, 사단의 도전,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어두운 터널을 내가 통과할 때 딱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셔. 부지런히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내가 붙들리면, 자, 내 생각이 그냥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붙들리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를, 그 말씀이 딱 붙들면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해요.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 골똘하고 있는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말씀의 생각으로 각도만 살짝 틀어보세요. 각도만. 자, 염려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금 난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죽겠어. 밤잠이야. 밤잠을 내가 고민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 바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바보야. 공감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럴 수 있겠는가. 공감은 돼, 공감은. 그러나 공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생각이 말씀에 고정이 돼야 돼요. 나의 생각에서 말씀의 생각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지. 기도하면 내 마음의 평강으로 나를 지키신다 했지.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염려가 계속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
하나님이시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야야,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말 아닙니까? 그러죠? 네. 이런 것에서부터 돈 문제, 뭔 문제, 이건 문제, 저건 문제. 성경에는 약속을 통해서 얼마나 무수한 말씀을 해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자꾸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막 채워지는 거, 채워져. 이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고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도 생기지만은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강해져.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나도 한번. 그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나 혼자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자위하고 자만하고 또 믿음에 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은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이 볼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돼요. 뭔 이유 때문이지? 주변 사람이 볼 때 주목해서 다 보는 거예요. 아, 은혜 받고 있구나. 은혜 받고 있구나. 알아요. 목사가 돼서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말씀이 부딪힌지, 말씀이 쏙쏙쏙 들어가는지, 그냥 꿀 빨아먹듯이 쪽쪽 빨아먹고 영혼이 막 강건해져서 막 은혜되어서 뭔가 막 새로운 은혜를 받는지 그게 보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바울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추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듣는 믿음이 만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기적을 줄라 해봐봐. 소리 납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을, 기적을 채울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출발점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 듣는 데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데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과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주의 말씀임을,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능력과 은혜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구원이 달라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원수마귀 말씀 못 듣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귀의 문을 막게 만들고 영적으로 혼미하고 어둡게 만들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모든 것들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